새 걸로 깼으니까요. 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나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기에 설 줄을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부족한 여종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이 계셔서 또 이곳을 세웠사오니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왜냐하면 저 여기 서는 거 처음이거든요. 집회 와가지고 강사로 또 선다는 거 1시간이지만 이 서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데스다 영성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저 혼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더라. 아멘. 천사가 있어요. 천사하고 저하고 찬양을 얼마나 해요? 1시간을 저는 드려요. 아멘. 찬양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부터 제가 1시간 예배 드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월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저 혼자만 외롭게. 그렇게 저 혼자만 예배 드리다가 이게 숫자가 있으니까 조금 떨립니다. 그래서 떨리면 뒤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편을 찾을게요. 시편 맨 마지막 절 몇 절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아우 할렐루야. 저도 몰랐는데 이거 찾으면서 알게 됐어. 자, 맨 마지막 장이 150장이더라고요. 그 맨 끝을이야. 맨 시편 맨 끝을입니다. 그거 찾아놓고 찬양 한 곡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손이시며
보겠습니다. 150편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0장 1절부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은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을 통수에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라 했잖아요. 찬양. 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거든요. 저는 동해를 가다 보면 모르는 찬양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모르는 찬양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찬양하면 그걸 번호만 딱 찍어갖고 와요. 번호만 딱 따갖고 와가지고 미가리 있잖아요. 미가리로 틀어놓고 밤새 저는 연습합니다. 그걸 할 때까지 연습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노력이 가상하다 이래가지고 찬양 언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언사면 찬양으로 저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통로가 막 열어져요 그때는. 그런 은사가 부럽지요.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아무한테는 주는 게 다 준다 했거든. 구하는 자에게 다 준다 했거든. 그래서 150편은 할렐루야 하고 어디서 찬양을 했나? 성소에서. 여기가 성소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 찬양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아침마다 목사님 올라옵니다.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말씀에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마다 한 거 앞에서 사진 딱 찍어갖고 몇 명 왔다고 딱 자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요. 진짜 오늘도 참 하나님 역사를 하셨네. 이거 왜 앞에서 웃고 있는 거 보면 막 너무 기쁘더라고. 사진으로 봤는데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진만 딱 한 장 주시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 없잖아요. 초신자들 다 지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고 오늘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뭐가 나야 된다고요? 찬송 소리가 나. 찬송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이 조금 여기서는 아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1시간 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30분 갖고는 잽도 안 되죠. 1시간 정도는 해야 조금 불이 내려와요. 그럼 2시간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보통 예배라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찬송할 때부터 우리는 예배거든요. 찬송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씀 들어가지고 그 시간 예배 시간 줄 알았었다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찬송도 예배를 들어가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그냥 흐트럽게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령에 맞는 찬송을 저는 선곡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막 찬양하는 동안에 막 울어요. 그 왜? 마음을 때렸기 때문에. 응? 그 감동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막 춤추고 하라고 했잖아. 응? 춤도 춰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을 안 줘.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춤도 추고 그래야 돼.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 되면 올라가고 막 춤도 많이 춥시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나는 소리를 막 하던 재검으로 막 악기 동원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앙생활 처음 나 예수 믿었을 때는 거룩한 교회에 있다면 기도도 크게 못해. 응? 맞아요. 뭐 악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따 배야 풍금, 이제 풍금이 지금 피아노로 발전했잖아요. 그죠? 피아노 정도 이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였잖아요.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도 드럼도 있습니다. 막 드럼 치고 막 소리 나는 악기요. 이 손뼉이 제일 좋은 악기예요. 우리 손뼉 치는 게 손뼉이 제일 좋은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자 살아있죠. 좀 호흡 숨쉬고 있죠. 숨쉬고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고 그랬어. 이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고. 누구한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거든. 우리 강사님이 했어요. 찬양은 누구한테 올린다고 그랬죠. 찬양은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한테 알아야 돼. 기도 그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드려야 돼.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은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 어디에요?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버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그냥 저도 전국으로 많이 다녀서 이렇게 해보지만 찬양이 정말 마음에 안 닿을 때가 많아요.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으로 은혜를 못 끼치더라고요. 원장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거 순서 맡은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좀 나와서 정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끼칠더라도 나만이라도 찬양하는 나만이라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맺고 갖고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제일 좋아해요. 미지근한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미지근하게 하니까 이제 막 지금 따해서 막 율동을 해가면서 우리 권사님 너무 나니까 이뻐요. 오실 때마다 찬양을 막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패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거든. 우리 집사님도 꼭 나오셔서 한번 하세요. 그래서 꼭 하시. 그래야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춤추라고 그랬어. 호흡 있는 자는 다 춤추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대해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정말 내 영이 찬양을 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속에서 막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사님 왜 몸 찬양을 하겠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잖아요. 서울역에 가갖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세상에 찬양을 하고 있잖아. 막 춤을 추면서 부채를 이거 왜 그래요? 이 속에서 막 하나님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받아보시란게요. 그걸 받아보면요 그래 돼요. 미쳐버려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뻔뻔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만 딱 따박오는 거 아니고 정말 기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인도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도자가 정말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하면 앉은 관객들도 기뻐요. 이런 일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왜 하나님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내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매일 받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로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나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맨날 하는 것이 찬양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 먼저가 찬양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옛날에 뭐 예수 믿으면 곡조를 몰라요. 저도 고물등을 모릅니다. 저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음을 듣게 하셔요. 음을 듣게 하셔서 한번 딱 들으면 그게 나와요. 보고 하락하면 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은사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르는데 찬양을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으니까 옛날에 막 아리랑에 곡조가 그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아리랑 곡조에다 붙여가지고 찬양곡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100% 받아요. 그런 기도요. 그게 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만 곡에 붙여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서 예배 시간 우리 11시잖아요. 그죠? 난 예배가 11시면 10시 30분까지는 와야 돼. 암만 늦어도. 기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 10시 30분까지 와서 최소한 잠깐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요. 기도하고 눈 뜨고 바로 찬양 들어가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옆에 사람은 답답하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고 딱 그러기 전에는 벌써 찬양이 쫙 깔려 있어야 되겠죠. 딱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라면 그렇게 해서 분위기에 맞춰 딱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찬양이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답답함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기 전에 사람과 만나면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셔서 준비 기도를 하시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어디로 와요? 열의를 받아서 일이 딱 온단 말이에요. 마음밭에 와야 싹이 나요. 내가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절대적으로 안 변해요. 이 머리에서만 지식적으로 받아갖고는 절대로 내가 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힘을 들여야 돼. 애를 써야 돼. 그래야 일찍 오잖아. 그죠? 내가 애쓰지 않으면 꼭 5분 전에 오는 사람. 시작하고 5분 늦게 오는 사람. 분류 다 다르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미기적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우리가 고치자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인 여러분. 먼저 이제 여기 중직자가 되잖아요. 먼저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오실 거예요. 그분들 오신 먼저 선배로서 분을 다 보이라는 거야. 먼저 딱 와서 앞자리 최고 좋아. 앞자리가. 응?
앞자리가 최고 앞자리가 탁 자리 잡고 앉으세요. 그래서 준비 탁 하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본을 본다고요. 본을 보거든. 안 보는 거 같아요. 탁 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탁 그렇게 따라갑니다. 탁 이렇게 본받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막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아멘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노멘 하고 있어. 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예요. 자,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이고 영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하랬어요. 박수 치고 몸을 율동을 들여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제가 느껴본 결과로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 생활 해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중풍이 와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잘 놀았다고요. 잘 놀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세상 것보다 더 좋아갖고 찬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양이 좀 밤에 편안해져. 세상 노래 부를 때는 그냥 허해 한 구석이 붕 뚫린 것처럼 세상 노래 할 때는 그랬었는데 찬양을 하니까 꽉 채워지는 느낌. 응? 정말 나 혼자가 아니고 정말 누군가한테 폭 안겨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저는 찬양을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중풍이 나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풍도 낫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호흡 있는 자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찾아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겠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우리 육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이 아파서 왔습니까? 우리 이상진 목사님, 목사 될런가? 목사라고 부르지? 이상진 지사님, 그 멀리서까지 왔잖아요. 왜? 사모하거든. 28년 동안 그하고 살았다가 이하고만 살았다가 이제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막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남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조금만 진작 말았으면 이게 빨리 이게 막 이게 활동을 잘해서 이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건데 조금 늦을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687 기적의 하나님. 자, 기적의 하나님 이상진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곡조 있는 기도예요. 건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떴지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기적의 하나님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삶이 외롭고 힘이 들고 절망적인 때도 있었습니까? 갈 곳도 내가 있을 곳도 구분되지 않은 곳, 그런 삶도 있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의 그 억울함과 나의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 왕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면 참 감사해서 막 풀도 뜯어다가 피리 만들어서 피리도 불고, 진짜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신 분은 이 땅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아멘. 귀한 종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주의 일 가려고 그러면 정사님 많이 힘듭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더라고. 아멘. 뛰어넘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거든. 막 힘들 때는 그냥 찬양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막 힘들면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흉거리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얘기할 데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그게 사단이가 탁 잡고 꼭 말씀을 일으키거든. 꼭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가면 하나님은 아시면 돼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해놓고는 그냥 그게 맞는 곡을 찾아서 그냥 찬양 올려드리면 돼. 무조건. 그러면 막 갑자기 막 편안히 와요. 이 속에. 그래서 재산이 딱 하는 게 참 감사하다. 저는 영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혼자. 답답할 때. 답답하죠. 영시 기도를 하면요, 막 영이 하나님께 싹 잡아요. 저를 잡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 혼자 좀 많이 즐겼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시 기도는 요즘에는 많이 안 하죠. 교회에서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못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 초장기 때는 전 영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영시 기도 할 때가 참 좋아요. 하나님과 통로가 열어지는 게. 그래서 거기서 찬양의 은사를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남자들 여기 있으면 저 이리 못 지나갔어요. 진짜 그 정도로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뻔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라면, 찬양이라면 막 기를 쓰고 하면 막 찬양을 하면, 전에 세상 노래 부르면 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찬양 막 어디서 나왔다 하면 막 뭐 궁디를 막 쑤시나 그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 그렇게 돼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한테 다윗 왕은 한 거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안 했더라고요. 정말 주신 게 감사해서 그냥 감사. 그거 읽어보면 전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시편 읽어보세요. 다 감사밖에 없지. 그것은 막 감사하니까 막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죠. 시편은 다 꼭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 감히 말씀을 풀이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받은 걸로만 해도 저는 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짧아요. 제가 이제 60 몇인가? 66인가? 그래요. 제가 개띠니까. 저 나이가 60 먹고 나서는 생각을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더라고요. 띠를 가르쳐주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60에서 더 안 넘어가려고. 그래야 오랫동안 주님 복음을 전하다 갈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살면서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기쁨은 어디 가고 없어.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았어. 지금까지 살았는데 인자 예수 믿은 지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30년 좀 제가 너무 늦게 믿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길을 쓰고 이제 주님께 꼬링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 삶의 세상에 이제 주어진 삶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말 하루가 나는 정말 귀하거든.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 자리에 가가지고 찬양이 막 내 속이 안 차면 막 화가 나. 그 정말 그래요. 전 찬양이 막 이게 제 마음에 안 차면 막 화가 나. 내가 앞에 나가서 한걸 막 이렇게 되기도 그 주책 없이 막 그러다 보면 조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 제가 은혜를 바로 가는 자리에서는 그래요. 진짜 주책 없이 떠요. 그럼 주책 없이 떴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또 강사로 올 때는 또 조금 점점 좀 빼야 될 때는 또 점점 또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사로 오거나 이러면 사탄들이가 제일 노리는 게 누구예요? 강사를 노립니다. 강사를 처음 노리고요. 그 다음 누구 노려요? 담임 목사 노리거든. 저 순서가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들. 그래서 강사님들이 이렇게 조금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육신이 아파요. 몸을 쳐요. 사단이 몸을 잡아요. 그래서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에서 그럴 때는 좀 막 내가 막 찬양을 누가 막 풀어주면 확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쭉 이어지면 이 육신이 계속 아파져 간다는 거예요. 집에까지 계속 가서 아파져가지고 좀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막 넘치는 곳에 가면 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가요. 막 은혜가 저절로 돼버리거든요. 저절로 돼서 목사님 막 강사님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아멘 하고 막 뒤집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힘든 것들이 자꾸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 자녀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전, 그 11시 예배 같으면 30분 전에 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할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털 줄 알면 털면 돼. 이게 털어가지고 털어놓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다가 조금 사람도 왔다 싶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내가 하면 돼.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구 오실 때까지?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 목사님 오시면 팍 내려와야 돼. 거리 내리고. 그러면 목사님 하시게끔.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 인도자가 없을 때만은 그래요.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한테 맡겨야 되고. 그래서 인도자가 없을 때는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쓰셔요. 인도자로 쓰셔요. 제가 그런 욕심을 부렸거든. 처음에. 막 말만 안 들은 거야. 인도자가. 그 인도자 늦게 왔으면 좋겠어.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막 은혜를 막 입었잖아요. 입을 이렇게 막 불이 타잖아요. 막 찬양도 빨리 하고 싶고 막 말씀도 듣고 싶고 막 이게 막 이쪽으로 막 하고 싶은데 느릿느릿 찬양도 느릿느릿한 것만 부르고 있으면 막 속에서 불 나는 거야. 그래 한번 제가 그런 기도하면 인도자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돼. 지도하려고. 그래서 진짜 늦게 오시더라고. 막 뒤를 돌아봐도 안 와. 막 속에서 막 자꾸 막 또공에서는 막 다시 속옷을 찌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막 나와서 했어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불 처음 받아보죠. 이거 오면 불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 대시에 요 강단에 올라서지만 여 밑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 성령이 막 불을 내려요. 무슨 불을 내리거든. 그래서 불을 내리면요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잡았기 때문에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삶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있잖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 찬양 그렇게 힘이 세요. 어떻게 옥문을 열어요? 딱 잠가놨는데. 근데 찬양할 때 열려요. 누가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사마귀 뭔지 아십니까? 사마귀 처음 듣죠? 오, 처음 듣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을 줄여서 사마귀라고 그래. 우리는 경상도 우리는 사마귀라고 그래. 그 사탄, 마귀, 귀신도요. 그것도 기분 나빠하거든.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 공충의 이름을 따서 사마귀라고 그러면 다들 기분 안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저거 보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마귀라고 그러세요. 사탄, 마귀, 귀신, 응? 그것들을 사마귀라고 그러면 돼. 사마귀들이 노려요 우리를. 그래서 사마귀가 도망가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곡조 있는 개들을 막 찬양할 때 막 사마귀는 도망가거든. 내가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속에 막 우울하게 들어왔어. 그 사마귀거든. 우울하게 들어오면 그때 막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면 이 속에 들어왔다가 휙 도망가 버린 거야. 일곱 개를 나가버려. 그렇지. 일곱 개로 도망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마귀는 도망갑니다. 자, 사마귀 도망가고요. 또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찬양할 때 막 성령이 우에서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열린 분들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우리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까지는 못 봐요. 보지만 성령이 임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는 거, 찬양이 주구장창 찬양만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는 거. 사탄, 마귀, 귀신이 도망갔기 때문에 누구만 임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성령님만 임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사탄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늦게 오시걸라 집사님 하세요. 아셨죠? 집사님 하시라고. 나와서 미리 하시라고. 요까지는 안 올라도 돼. 여기 서서 요거 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을 막 하세요. 혼자라도. 그러면 사탄이가 딱 도망가요. 그럼 목사님 오시면 퍼뜩 놓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막 집사님한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입이 있잖아.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만 하면 사탄이 도망가. 니 사막이 나가 안 해도 찬양하면 나간다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할 때 내 몸이요.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그 사탄들이 도망가요. 갑자기 머리가 턱 아파. 막 갑자기. 그러면 그 머리 아픈 사마귀가 턱 왔거든. 갑자기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막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찬양하시라는 거야. 찬양하면 보혈의 찬양 탁 해봐요. 보혈의 피를 마시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 도망가쁘지. 보혈의 피를 해야 돼. 그때 보혈의 피 그런 찬송을 해야 돼. 그런 찬송을 하면 사단이가 막 도망가. 목사님 안수기도 안 해도 도망가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을 해요.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집사님도 있고, 내가 살아요 가정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도 있어요. 맞죠? 내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나를 넣으세요. 내가 먼저야 최고. 자, 내가 손 대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그렇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최고. 내가 있어야 내 주변이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셔. 우리 사모님 마음을 만져주셔. 애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정아,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싹 녹아버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겠어? 안 해주거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음성을 다 듣게 하신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서 마음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소명을 하고 태어났어. 이곳 무슨 소명? 찬양할 소명.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찬양할 소명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한테 소명이 있잖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소명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응?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건 입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건 되잖아요.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 팔러 오는 사람 같네. 근데 진짜 찬양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숫자를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잖아요. 전 2시에 금요일 가면 2시 예배 꼭 합니다. 새벽 예도 예배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3번 예배 드려요. 그래서 2시 예배 저는 가면 또 사목 기도회가 10시에 또 있어요. 사목 기도회 10시 하고 나면 또 2시 예배 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쩔 때는 한 번씩 2시 예배를 빼먹어버려요. 빼먹는데 왜 사목 기도회 때 1시간씩 2시간을 내가 소비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육을 가진 사람이라 집회하고 바로 하고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또 2시에 이곳이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성전에는 또 항상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꼭 밥도 해야 돼요. 밥도 해먹여야 돼요. 그럼 제가 누가 하겠어요? 천사가 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심정 잘 알잖아요. 헤매게 되는 그 압박감 그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할 때는 지금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사목기도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목기도회는 또 해야 돼. 뭐 하다 보면 2시 예배를 내가 한 번씩 빼먹었다니까 요즘에는 좀 빼먹었어요. 빼먹었더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내가 뭐 가루가 되더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금요일날 꼭 2시 예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2시 예배 목사님이 마이크 2시에 가요. 강사님한테 목사님은 2시 예배 때 항상 2시에 목사님 바로 마이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제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1시부터 저는 찬양 시간이에요. 무조건. 그 안에 밥을 다 먹이고 다 해야 돼요. 제 할 일 다 해야 돼요. 저 동작 빠르게 착착착착 버뜩 해버립니다. 하고 1시에 정확하게 갑니다. 정확해서 저는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찐맛 없죠? 아무도 없으면. 그래서 한 번, 2번 다니고 그것도 몇 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천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 그냥 흐트러게 하겠어. 그래서 그거 시간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은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저번 1시부터 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시부터 저는 예배를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시 30분 정도 되면 그때서 한 사람씩 30분 동안 저 혼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저는 꼭조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기도를 해요. 오시는 순서마다 기도를 해요. 그도 빨리 오시면 저한테 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분을 놓고 우리 전사님을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데 영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음성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전사님한테 음성 주실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 또 음성도 하거든요. 그런 은사가 진짜 귀한데 왜 그걸 모르고 늦게 온지 막 얘가 다른 거야. 저는 빨리 와서 좀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 싶은데 근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다 치료받기만 하겠어. 그래서 2시 예배인데도 목사님이 말씀을 오래 전걸 안 하잖아요. 길어야 30분이잖아요. 그 30분인데 꼭 33분 되면 또 온다. 말씀 다 끝나려고 먼저 끝에서 치료받겠다고 온다니까요. 그래도 매일 먼저 왔다고 먼저 치료받기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치료 안 해주겠다고 막 선포를 막 그것도 해고 그래도 소용없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쁘고 하나님께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심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쭉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한데없이 또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좀 늦게나마 하고 약속도 안 해놓고 약속 안 해놓고 가지러 가야 된대. 이번에는 꼭 가지러 가야 된대. 가지러 가가지고 막 나눠줘야 된대. 아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참 처벌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서본 적 우리 베테스다 영성원에서 내 재단에서만 썼어요. 내 재단에서 써도 여기서 이렇게 써본 적은 제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광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여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또 그렇게 하신 것 줄 믿습니다. 은혜 됐습니까? 아멘. 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찬양. 응? 찬양.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린다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힘든 부분들, 힘든 문제들 다 열어주세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가지. 찬양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기도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기도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주소서. 아멘. 이 찬송가 책에 있어요. 제 찬송가 책에 보면 새로 나온 찬송인데요. 괜찮죠? 찬송에서 이런 찬송 몰랐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찾으셔서 이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서 이 재단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 또 먼 길을 이 재단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그 발걸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남종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열어주셨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또 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기도하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은 데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선도와카와 니케미시시디로와카와 니선다와카마와 니케미시시다라바 니선다와카 니케미시시다라바와카와 놀라소하다 베케미시시다라바야 니케마라와카와 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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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산나와카와 니케미시시다라바 올라스면을 니케미시시다라바카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스와카와 니케미시 예수나와 카마와 카마와 카마 예수나와 니케미시 산나와 니가와 카마와 카마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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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해요. 감사 예수나와 야와 카마 예수님의 케미시 산나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나서 너와 가만히 견디시셨나봐. 주여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올라서 가만히 견디시시네. 있어 너와 가만히 견디시셨나봐. 있어 너와 가만히 견디시셨나봐. 가봐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와 개메레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나성을 향할 때 갑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 주소서. 아멘. 강사님 오셨네요. 헌금기도 올려오시랍니까? 아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올려드립니다. 헌물하신 최정숙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